여러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JTBC 드라마 눈이 부시게 김혜자가 주인공이었죠. 그 눈이 부시기의 마지막 나레이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은 때로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아름다운 그 김혜자 있잖아요. 그 째쟁이 아주 이 드라마하고 잘 어울렸던 기억이 납니다. 눈이 부시게 우리도 살고 싶죠. 그렇게. 근데 문제는 우리가 김혜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눈이 부시게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은 아무도 비껴갈 수 없는 고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내가 아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밖에는 내가 잘 모르니까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어떻게 눈이 부시게 산단 말이죠. 그렇다면 성도가 어떻게 이 고난의 현실에 눌리지 않고 눈이 부시게 그야말로 그런 고난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궁금증이에요. 그 대답을 야고보서 5장은 전체 주제가 고통하는 말세에 사는 사람에 대한 권고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아주 독특하게 형제를 돕는 삶이 그 비결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 14절, 19절은 서두를 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 너희 중에 병든 자,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게 본문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걸 도표로 보여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이 도표의 결론이 뭐냐면 전부 다 누군가를 돕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통하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먼저 13절을 읽어보십시오. 고난당하는 자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잠깐요. 기도할 것이요에 밑줄을 하고 이렇게 써야 합니다. 옆에다가 기도하게 할 것이요. 한글로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는데 이게 기도하게 할 것이요예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 여기도 밑줄, 찬송하게 할지니라예요. 이게 참 특이하죠. 기도하라 찬송하라가 아니라 기도하게 하라 찬송하게 하라예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시험과 유혹을 받아 낙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증오하고 사람들 앞에서 부정적인 성품으로 뾰족한 언어를 계속 내뱉고 그러다면 교회도 부정하고 신앙의 가치도 의심하게 되는 것이 이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요약하면 이런 거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다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늘 하는 말이지만 저의 1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 시절에는 아주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는 거의 99.9% 다 경쟁적으로 기도를 누가 더 오래 하느냐, 이 오래 하는 기도, 여기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기도를 오래 했다고 생각했는데 기도 끝나고 보면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이게 고민이에요. 막 기도를 30분, 1시간, 2시간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드디어 방법을 찾았어요. 기도 오래 하는 방법이 뭐냐? 방언이다. 왜? 방언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막 정신없이 내 정신이 아닌 걸로 하다 보면은 하고 나서 10분 했나 하고 깨보면은 1시간이. 하루 종일도 올 수 있어. 배만 안 고프면은.
그래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10분 할 것을 30분 해야 된다. 아니 넌 30분밖에 안 해서 나는 2시간을 해. 이게 이제 경쟁적인 거죠. 금식 기도도 너 3일 했어? 나는 10일 했네. 넌 10일 해가지고 난 40일 했어. 이게 이제 신앙을 재는 기준으로 그 당시에 내가 다닌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이런 유행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을 그런 기준으로 평가한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기도에 대한 여러 정의와 설명이 있겠지만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내 마음의 짐, 내 인생의 짐을 주께 내려놓는 것이죠. 고난으로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고 인생을 부정하고 싶고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싶은 그 마음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는,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고요. 그런데 본문은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도하게 하라, 누군가 옆에서 기도하도록 그 사람을 도와주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즉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시험 받는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죠. 낙심한 마음에 소망의 빛이 비추게 되죠. 그러면 신앙도 인생도 하나님도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고난당하는 나의 그 현실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을 통과하면 먼 훗날 그때 그 경험들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가치 있는 경험이었어 로 바뀐단 말이죠. 이게 기도예요. 기도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과 사람들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져요. 말하자면 기도하면 뭐가 해결되느냐면 결국 내 마음이 해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어지고 그 문제에 대하여 대처하는 힘이 생기고 기도하면 상황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호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를 쓰고 수필을 쓰는 사람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좀 거시기하죠. 내용 중에는 뭐 술 이야기가 대부분은 아니고 그냥 그 중에 한 편이 그런 건데요. 그 책에 꽃이 먼저 핀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매화나무나 벚나무는 잎보다 꽃이 먼저 핀다. 누가 몰라? 이거 다 아는데. 목련도 개나리도 진달래도 꽃이 먼저 핀다. 이 다 아는 이야기를 지금 시인이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이면은 진짜 시시한 시죠. 근데 그 다음에 이래요.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부터 보여준다. 나머지 시는 그냥 화면으로 보십시오. 이 시는 아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내 인생이 무가치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라도 나뭇가지가 봄이 되면 꽃을 피우는 것처럼 자기 삶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뭐 김혜자가 눈이 부시게 한 거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놀란 것이 뭐냐면 꽃이 먼저 핀다느니 다 아는 사실을 던져놓고 그 다음에 자신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부터 보여준다라고 받았다는 거예요. 꽃이 먼저 핀다는 건 우리가 다 알지만 그것을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부터 보여준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시인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에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도록 옆에서 누군가 도우라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 중에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야말로 성도로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렇게 되도록 누가 도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도록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때가 그때이니까, 그것이 기도를 위해서든 찬송이나 예배를 위해서든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때가 하나님 앞에 서는 때예요.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을 만나도 가장 먼저 그것부터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나 혼자 안 되니까 누가 도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같은 13절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상반절은 고난당하는 자, 하반절은 찬송, 이 즐거워하는 자예요. 아니 왜 이럴까?
여러분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전체가 네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네 종류의 사람 중에 마지막 19, 20절은 2절이고요. 14절로 18절은 5절이나 할애해서 병든 자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머지 2 종류의 사람은 13절 하나에다 그냥 몽땅 때려놓고 간단하게 말을 해요. 아니 어떻게 한 절씩이라도 할애를 하지 이렇게 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하게 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찬송하게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3절 하반절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게 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기쁜 일이 생기면 자랑부터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찬송하라. 찬송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것부터 먼저 하게 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에게 그 즐거움, 그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결국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자가 찬송하는 것은 같은 것이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하고 기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둘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쁠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라.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핵심인 겁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오늘 오후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 때 제가 시편 149편 1절로 6절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 그 중에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며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아주 특별하게 표현하는 본문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근데 이 기뻐하시며라는 말이 이게 반기시며라는 뜻이에요. 공동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반기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기셨다라는 말을 한문으로 하면은 이게 환대예요. 환대라는 게 뭐예요? 기뻐할 환. 반겨서 정성껏 후하게 대접한다. 기쁘게 그를 환영하고 대접한다. 이게 환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게 주인이 이렇게, 여러분이 가게 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 중에도 있죠. 하루 종일 가게에 앉아 있는 겁니다. 손님 별로 없어요. 또 지금 손님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지나가는 사람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보죠. 그잖아요. 그냥 졸린 눈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무심히 바라보는 가게 주인처럼이 아니라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멀리서 보고 막 달려가서 맨발로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뽀뽀를 퍼부으며 발을 구르며 기뻐하고 그런 것처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목자와 같다. 이 목자가 뭐를 했느냐? 한 마리, 양 한 마리 얼마인지 모르지만 30만 원이라고 하십시다. 30만 원짜리 양 한 마리를 찾은 뒤에 너무 기뻐서 동네 잔치를 했는데 들어간 돈이 50만 원. 계산이 안 맞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랑 이게 환대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반가워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쓸모없는 사람을 절대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가도 돈 없이 와서 와이 쇼핑하는 사람은 밉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돈 없이 와서 먹으라, 값 없이 와서 마시라 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히 환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본문이 시편 149편 4절이 구원으로, 그런 구원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근데 이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말이 승리의 영광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킹제임스 번역은 뷰티파이, 아름답게, NIV는 크라운, 왕관이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반기실 뿐만 아니라 내 머리에 영광의 왕관을 씌우셨다. 이 왕관은 세상의 부와 출세와 세상의 영광의 왕관이 아닙니다. 구원의 왕관이에요. 구원으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왕관을 씌우신 것이 내가 받은 구원이다. 그럼 누구에게 그런 구원을 주셨느냐? 시편 149편 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겸손한 자를. 근데 이 겸손한 자가
한글 성경은 되게 밋밋한 번역이에요. 이 겸손한 자라는 말이 NIV는 험블, 천한 자, 시시한 자, 변변치 않은 자, 작은 자. 킹제임스 버전에는 미크, 순한, 굴종적인, 용기 없는. 그래서 새 번역은 눌림으로 약한 사람에게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천하고 시시하고 변변치 않은 작은 자, 세상 앞에서 굴종적이고 용기 없이 눌려 사는 사람을 구원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영광스러운 그 왕관을 머리에 씌우시고 환대하신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니,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뭐 할 수밖에 없다? 찬송할 수밖에 없다예요. 그래서 시편 에베소서 5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시와 찬송으로 화답하라. 이 화답하라라는 말씀을 킹제임스 버전은 speaking to yourself, 이 yourself, 너 자신에게 말하라. 뭘? in psalms and hymns, 찬송을, 이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찬송인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 번째 목적 말고 그 찬송을 부르는 너 자신에게도 그것이 힘이 되게 하라. 너 자신에게 그게 들려지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찬송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그런데 즐거운 때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병상에서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찬송해야 합니다. 새빵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찬송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고통을 이기게 하고 조롱을 이기게 하고 죄악을 이기게 하고, 그래서 찬송을 뭐라고 그래요?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을 나란히 쓴 거예요. 13절에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 어두움을 뚫고 은혜의 찬송을 부르면 슬픔을 물리치고 눈물을 씻어주고 외로움을 정화시켜주고 찬송이 불안과 공포를 이기게 하고 위로와 평화를 주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힘겨운 환경들 속에서 은혜의 찬송을 부르면 마침내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누군가를 도우라는 거예요. 나도 그럴 뿐만 아니라 누구를 도와라는 거죠. 그렇게 찬송하도록, 기도하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자랑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깜짝 놀랐죠? 교회 왔더니 담임 목사가 안 보여. 벌써 사임했나? 아니면 아팠나? 휴가 갔다 왔어요. 6월 말인가 언젠가 이 교역자 휴가를 주보에다 쫙 냈는데 그때 보고 잊어버리셨죠? 제가 십몇 년 전부터 저의 로망이 뭐냐면 주일 끼고 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인들 눈치 봐서 못했어. 근데 이제 눈치 보일 나이가 지난 것 같아. 이제 휴가가 올해 빼면은 2번밖에 안 남았잖아. 올해는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부교역자들 먼저 주일 끼고 가라. 왜냐하면 여러분이 목사를 잘 이해를 못 하는데요. 목회자는 주일을 안 끼면 목요일부터는 휴가가 아닙니다. 주보 작성해야지, 설교 준비해야지. 휴가 중에도 계속 전화는 오잖아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주일 끼고 갔습니다.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해외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느냐면 인도네시아 반짜사리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반짜사리 처음 보죠? 처음 들어보죠? 근데 이 반짜사리라는 곳에 왜 갔느냐면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임종혁 선교사와 고유정 선교사가 사역하는 현장을 보려고 갔습니다. 한 번도 안 갔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고난당하는 성도를 기도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는 그 말씀의 현장을 눈으로 보고 사진으로 찍어 왔어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이분은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사진 찍을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둘만 찍었는데 남편이 흑인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웃기는 것이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흑인처럼 새카매. 근데 더 흑인이야. 까만. 그래서 동네에서 왕따예요. 왕따니까 일거리가 없어 가난해요. 집도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교회 한쪽에다가 살 수 있도록 살림을 내줬대요. 이 어린 아이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쭉쭉 넘겨주십시오. 3장. 이 동네는요, 이 마을이 아니라 이 지역은 그 아이들을 팔아먹는 부모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이 가정을 수용을 하면서 지금 선교사님이 뭐를 하려고 계획하고 지금 추진 중이냐면 보육원을 세우려고 지금 자리도 마련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그림은요, 사진은 교회 앞길입니다. 그리고 쭉 넘기면 교회당이 나오고요. 교회당 안에서 주일날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근데요, 선교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평상시에는 2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손님이 왔다고, 우리 부부가 왔다고 예배 시간을 줄여서 1시간 40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안 지루했어요. 설교가 안 길었고 설교 말고 다른 걸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나와서 인사시키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기면 우리가 갔을 때 이 나라가 독립기념일 명절이어서 거리마다 뭘 장식을 막 해놨는데 이 장식들이 막 굉장히 요란해요. 근데 이렇게 공중으로 뭐가 삐쭉삐쭉 있죠. 하나도 안 이쁘더라고.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이제 신방을 저와 함께 했습니다. 이 자매는 정신병을 앓다가 선교사님을 만나서 치료받고 예수 믿은 성도래요. 그 다음 또 넘겨보시면 이거 교회인데요. 아주 조그마한 교회인데 이 선교사님이 지어준 교회예요. 근데 여기를 지키는 분은 93세 할아버지인데 50세에 예수 믿는 아내를 따라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하고 어느덧 아내가 죽고 성도들도 이사가고 돌아가시고 그랬는데도 끝까지 지금 93세인데 교회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 교회에는 또 너무 가난해서 선교사님이 돼지를 사준 여성도님이 있어서 거기 그 집을 가봤어요. 그 집을 가봤더니 참 청청나게 생겼는데 쭉쭉 넘겨주십시오. 이 여자입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가니까 너무 반갑고 고맙다고 막 뭐 장대를 막 장대 갖고 와서 우리를 때리려고 그러나 막 갖고 막 따라오라 그러더니 뒤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파파야 나무를 해서 따서 주는데 이 선교사님 집에 와서 먹어봤더니 되게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또 일이 간다고는 하지 마십시오. 피해 주니까. 자, 또 넘겨보십시오. 지금 이 성도는 누구냐면 혼자 사는 여자분인데 2발을 못 쓰는 장애인이에요. 선교사님이 지원을 해서 이 가게를 열도록 하고 늘 가서 물건도 사주고 그런데요. 장사가 잘 되는가 봐요. 근데 우리를 만났을 때 이분이 참 가장 독특했었는데요. 우리를 만났을 때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간중간 대화가 끝나고 계속 기도와 찬송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아주 독특한 분이었습니다. 올 때도 이따가 또 동영상 보여드릴 텐데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넘겨보면은 이 교회는 이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요,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가족이 자기 고향에다가 이 교회를 세웠고 옆에다가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선교사님이 밭을 사주었더라고요. 그 밭을 일구면서 평신도가 목회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쭉쭉 넘겨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말이죠. 더 넘겨주세요. 계속. 제가 없는 이유는 제가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또 넘겨주시고요. 이 가족입니다. 이쪽은 어머니, 저쪽은 아내, 아들, 딸 이런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그렇게 기다리더라고요. 왜 기다리는가 했더니 뭐 선교사님이 돈을 주나 하고 봤더니 돈 주는 건 아니고 선교사님이 갈 때마다 저들과 함께 손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가는 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천군 천사의 노래보다 상한 심령을 가진 우리의 찬송, 상처받은 성도의 중심에서 나오는 기도와 찬송을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비록 그 소리가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고 사람 듣기에는 아무 흥미가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하는 찬송과 기도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를 기도하게 하고 즐거워하는 자를 찬송하게 하는 이유가 그것이 말세의 고통을 이기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이
여러분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로 18절을 보면 세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고난당하는 자가 병든 자입니다. 그들은 장로를 초청해서 기도하게 하라 그래요. 그 본문을 보시면 이 18절로 16절을 보시면 눈으로만 읽어보십시오. 조금 길지만 구조는 아주 간단해요. 서로 기도해 주는 삶을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걸 도표로 다시 정리를 하면 병든 자는 교회 장로를 청하고 그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기도하라. 이 기름 이야기가 나오죠. 장로들과. 두 번째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믿음의 기도가 무엇이며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엘리야를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자, 먼저 14절을 보십시오. 장로들을 초청하라 그랬는데 이 장로 밑줄 하시고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에요. 자,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반짜사리 임종혁 선교사의 사역 현장입니다. 예, 소리 켜주시죠. Ya Tuhan, berikanlah kesehatan Ilahi maupun jasmani. Ya Tuhan, terima kasih. Dalam nama Yesus Kristus kami berdoa. Amin. 아멘. Dalam nama Yesus. Dalam nama Yesus. 이 추억의 복음서. Dalam nama Yesus. Dalam nama Yesus. Iblis dikalahkan. Dalam nama Tuhan Yesus, siapa dapat melawan? Dalam nama Tuhan Yesus ada kemenangan. 예, 저는 이 모습을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바라보면서 야, 우리 70년대 불렀던 그 찬송가인데 지금은 촌스럽다고 잘 안 부르잖아요. 요즘 부르는 찬송가는 어려워. 외우기도 어려워. 얼마나 쉬워요. 그냥 복음 그대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선교지에는 이런 찬송이 어울리겠다. 혼자 있을 때도 이 찬송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 자, 고대 세계의 기름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약품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질병은 기도로만 고쳐야 신앙이다. 병원을 가고 약을 사용하면 믿음이 없다라는 이 기도 만능주의, 이 극단적 신앙에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 해요. 왜? 약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기름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인데 성경에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이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고난당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 임재를 믿는 것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15절은 믿음의 기도라고 합니다. 믿음의 기도, 이 밑줄을 하십시오.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 내가 얼마나 세게 믿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그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일으키죠? 그 15절을 보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거기도 밑줄을 하십시오. 기도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셔서 그를 일으키시는 것이다. 제가 어제 저녁에 뇌종양으로 방사선 25주, 항암치료 36번을 해야 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 딸하고 전화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휴가 전에도 기도를 했는데 휴가 전에는 그 목소리에 힘이 없고 폴이 주어 있고 막 울어요. 근데 어제 기도를 하는 데는 울지를 않아요. 목소리에 활기가 있고 힘이 돌아요. 그래서 기도 끝나고 그 어머니 집사님에게 울었어요. 이 어떻게 이 딸이 굉장히 많이 좀 달라졌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힘이 나요라고. 그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에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양심에 찔리죠. 우리 기도 안 했는데. 이제 기도해야죠. 주보를 보고. 힘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의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치료를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그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그가 비록 죄를 범하였어도 사해 주시는 은혜가 역사하는 것이 그게 주의 임재이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그러면서 16절에 그것이 의인의 간구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의라는 게 뭐예요? 의는 올바름이에요. 의인은 뭐예요? 올바른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뭐예요? 그냥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의이시기 때문에. 그게 로마서 3장 21절로 23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의인의 간구의 실예로 등장을 하는 것이 엘리야입니다. 17,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자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다 하는 이 말씀은 정확한 해석이 무지무지하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을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찾으세요. 이따가 화면 아직 띄우지 마시고요. 열왕기상 18장을 찾아보세요. 이건 아주 중요해요. 거기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물리치고 기도를 하는데 7번이나 머리를 무릎에 쳐박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서 해봤어요. 20대 때는 됐어요. 빼빼 말라서 제가 53kg 막 이랬으니까. 근데 여러분, 40대 중반 넘어가니까 머리가 무릎에 안 들어가. 왜? 배가 좀 나왔거든.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안 되겠죠? 의자 때문에. 아마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주 마르신 분 빼놓고는. 근데 혹시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갔다 해도 그 상태로 7번을 계속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 번 기도에 비가 안 와, 3번 안 와, 6번 했는데도 비가 올 기미, 구름조차 없어. 그래서 7번째를 합니다. 왜 무엇이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게 했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저는요, 옛날에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고민이 됐어요. 낙심이 됐어요. 왜? 성경에는 분명히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무슨 역사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적어도 내가 목사가 되려는 사람인데 20대 후반 30대 초반 때 이야기예요. 기도하면 뭐가 팍팍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매일 성경을 가지고 열왕기상 18장을 묵상을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그 고민에서부터 해방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1000% 해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신앙의 큰 물줄기 하나가 확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야, 이제 내가 목사가 될 수 있겠다, 내가 목사가 돼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그런 기쁨이 생겼는데, 왜냐하면 야고보가 말하는 이 엘리야 기도의 원형인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엘리야가 엄청난 큰 확신으로 세게 기도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이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주여 믿사옵나이다 하고 정신통일을 시켜서 뭔가를 확 뚫어버리는 그런 파워를 갖는 것이 기도라고 배웠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제가 거짓 가르침에 속았던 겁니다. 저를 가르쳤던 수많은 목사들, 제가 참석했던 기도원 원장들, 그들에게 속은 겁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18장 1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엘리야의 기도가 먼저입니까?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 너는 기도하라가 먼저입니까? 후자죠. 엘리야의 기도가 먼저가 아니었던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알았어 아직은 비 내릴 때가 아닌데 제가 너무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할 수 없이 내려줄게, 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는 기도에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엘리야야 기도하라, 내가 비 내릴 테니까. 그래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7번이나 머리를 쳐박고 끈질기게 한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가 먼저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요, 의인의 기도라고 지금 본문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한 거예요. 자, 열왕기상 18장 지금 찾으셨죠? 17장도 찾아보십시오. 자, 비가 오게 하는 것은 그렇고 비가 안 오게 할 때는 어떤 것인가? 17장 1절로 4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까지만 읽으면 엘리야가 혼자 스스로 이제부터 기도를 해야 되겠다, 비가 안 오도록 기도를 해서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읽혀지지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다릅니다. 2절서부터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 가뭄의 예언이 엘리야가 계획하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역사라는 말이에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시킨 것이었다라는 것을 2절로 4절이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이런 능력을 일으킨다라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이 센 엘리야가 하나님, 아합이라는 이 나쁜 놈이 다스리는 이 썩을 놈의 세상 망해버려야 합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 가뭄으로 바싹 말라버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가뭄이 오고 엘리야가 어찌할 줄 모를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냅니다. 그리 시냇가에 까마귀를 명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다가 그리 시냇가가 마르니까 8절을 보면은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애초부터 자기가 기도해서 비 오지 않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면 내가 기도를 세게 하든 약하게 하든 큰 소리로 하든 마음속으로 하든 부르짖어서 하든 또박또박 기도하든 기도의 형태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보다는 좀 낫네요. 일부 예배 때는 한 사람도 아멘을 않더라고, 이 장면에서. 근데 2부 예배는 2명 정도 하네, 이쪽에서. 이야, 2부 예배가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합니다. 다시. 아멘 나올 때까지 할 거예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면 우리가 세게 하든 약하게 하든 큰 소리로 하든 마음으로 하든 부르짖든 또박또박 기도하든 기도의 형태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참된 기도입니다. 예, 한 2명은 아직도 아는 것 같아요.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형태와 관계가 없습니다. 응답하시는 그분이 살아계신다,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가 그분의 뜻에 맞는다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만약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바알 선지자처럼 기도한다고 몸을 막 긁고 발광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그분의 뜻대로 기도한다,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내가 세게 해서가 아니다. 말씀을 붙들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엘리야를 사용했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를 일으켜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바라보게 만들고 고난의 현실을 이길 힘을 갖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20절을 보면 이 말세에 고통하는 세상을 이기려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래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러분, 야고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흩어진 12지파 1장 1절에 나오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가 진리에서 떠나 헤매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애타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돌아서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속에 흩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들이 처한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에 물들어 미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미혹이라는 말의 밑줄을 하십시오. 폴라네테해서 헤매다예요. 죄와 세상 정신에 사로잡혀 헤매고 신비 종교에 사로잡히거나 이방 철학에 사로잡혀 헤매고 있는 자들을 돌이켜라. 무엇으로 그들을 돌아서게 할 수 있을까요? 미혹이라는 것을 19절을 보면 진리에서 떠난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미혹된 형제를 돌이키는 방법도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교회는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1장 21절 23절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진리로 낳은 겁니다. 그런데 진리로 낳은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으니 이 사람을 돌이키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진리로 돌아서게 하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화려한 퍼포먼스, 화려한 예배, 뭐 밴드를 동원하고 뭘 별짓을 다 해도 진리입니다. 진리로 사람을 세우고 진리로 돌이키며 진리로 세워가는 교회만이 참 교회입니다. 결국 기도를 하든 찬송을 하든 전도 상담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뜨겁게 사로잡힌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이상적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섬기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성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기본적 신앙 자세가 되게 하십시오. 결국 고통하는 말세의 현실에 눌리지 않고 그 속에서도 눈부시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려면 서로 도와서 기도하게 해야 합니다. 찬송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해 줘야 합니다. 흔들리는 형제를 돌려서 세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만 어려움 겪는 성도를 바보 취급하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수 믿는다고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흔들리는 성도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격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하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 고난당하는 자를 기도하게 하고 즐거워하는 자를 찬송하게 하고 병든 자를 위하여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미혹된 자를 진리로 돌이키게 하는 즉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형제와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기본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을 받았은즉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돕고 신앙으로 세우는 열매를 맺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성도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 영혼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